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단의 제2 전략입니다. 사단이 쓰는 두 번째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복음 속에 있냐 아니면 종교 속에 있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복음 속에 있다 하는데 실상은 종교 속에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종교 속에 있구나 그런데 본인은 또 복음 속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잘 이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속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 속에 있는지 이것도 참 애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최면 걸어 가지고 자기가 착각할 정도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냐 아니면 인본주의 속에 있냐 이것도 참 큰 부분인데 이것도 잘 구분 안 될 때가 많아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불안함이 있는지 요것 갖고 딱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만약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이제 전도자가 맞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뭐를 찌르는 겁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019년 한 해를 쭉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딱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냐 그렇지 않냐, 복음 속에 있냐 그렇지 않냐, 성령 충만함 속에 있냐 그게 아니냐, 요거 무엇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아니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으나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 다 올 수도 시켜야 돼요. 딱 내려놓고 이것부터 여러분들 이제 꺾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잘 안 될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불안해지는데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요. 빨리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 가지고 이악 물고 몸부림치고요. 그러면 할수록 꼬여가고 할수록 망해가고요.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장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다른 걸 얻으려 하지 말고요. 믿음 속에서 뭐만 얻습니까? 평안함만 얻으면 돼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뭐 이게 연초가 됐는데 벌써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또 우리 김유경 사님도 계시고 이영수 권사님도 계신데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응답 받으시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일이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일은 잘 풀려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조롭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상하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대지요.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요. 계속해서 어렵고 안 되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보면서 전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뜨는데 정작 본인이 내 마음속에는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은 반드시 결론 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욥은요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는 말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욥을 가리켜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요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들 그죠? 뭐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게 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욥이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 속에 있어요. 나중에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말은 결국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욥이 복음 속에 있지 않고 종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 나오냐면 1장 3절에 보면 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참 귀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일일이요, 그 명수대로 번제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드렸냐? 평안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뭐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드린 겁니까?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인생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게. 평안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겁니까?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 죄 짓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게. 욥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들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남아 도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요,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뭐가 넘쳐납니까? 불안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욥에게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닥쳐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모든 건강들요 본인이 빼앗겨가지고 비참하게 되어지고요. 이때에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3장 25절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상태라는 게,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평안함을 얻으려고 이 악물고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욕심 버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돛 닦고, 그죠? 뭐 수영 기르고, 그죠? 이상한 옷 입고, 그죠? 막 명상하고 묵상하고 돛 닦는 사람들요, 불안한 부분들을 이겨내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평안함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가야 돼요. 산에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생활하면 또다시 마음속에 불안들 두려움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평안함이에요. 욥이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지 못하니까 아무 문제거리 없는데 불안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두고요, 뭐 염려 걱정 속에서요 열심히 제사 지내요.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쌓아 나가는 겁니까? 두려움과 불안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정말로 곤란합니다. 예배 안 드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저주 재앙 받을 줄 알고 겁나가지고요 그래서 억지로 콧기 가지고 예배 드린다. 예배는 맞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요,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이거부터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예배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들요, 우리가 하도 이제 예를 많이 드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요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 다닌 게 성경에 보니까요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1년이 2년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환경은 그런데 복음 속에 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요. 시편 23편은 본격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그 중에서 쓴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2019년요 만사형통입니다. 남들이 볼 때 진짜 당신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생긴다. 진짜 문제예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어쩌냐 저거 저렇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신기하지요.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마 동해안 쪽인데 아주 심해온데요 깔치인데 이게 깔치 길이가 5m 6m 돼요. 보통 우리 깔치 요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깔치인데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저 바다 밑에 심해에서 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 보니까 지진 일어나는 전조증상 아니냐 우리 조심하자면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조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요 만사형통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주신다. 뭔가를 두고 전조현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기도 똑바로 해야 돼요. 반대로요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불안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신다. 무슨 전조현상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 많은 걸 점검해야 되겠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평안함이냐 불안함이냐 꼭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평안함의 비밀을 가지고 2019년입니다. 디모데의 축복 강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조금 말씀 나누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 그랬어요.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뭔가?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돼지 찾아가가지고 돼지야 내가 네한테 밥 줄 때에 밥 잘 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몸무게 예를 들어서 300kg다 요까지 300kg 살찌우면은 내가 네게 어마어마하게 축복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 그건 여러분들 또라이죠. 그죠? 빨리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 나쁘다고 여러분들 그죠? 집에 키우는 애완견인 개하고 약속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약속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랑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힘이 세니까 내가 네하고 약속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모든 축복 강답을 주겠다라는 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인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선악과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선악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비밀들을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가치를 몰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은 귀신처럼요 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를 모르면요 결국은 누구에게 뺏깁니까? 사단에게 전부 다 빼앗겨요. 사단은 영적인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요 반대로 사단은 그 가치를 아니까 요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을 빼앗기면은 살아도 뭐라 그래요? 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궤를 이제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아사 할렐루야죠.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었으니까 진짜 착각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빼앗기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언약을 빼앗기지 않고요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그래 뭐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을 이거는 뭐 내 평생의 사명이니까 죽일 테면 죽이라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볼 테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들 죽는 줄 알았겠죠. 언약 지키다가 죽는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 다 막아버리고요 기가 막힌 거는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밥으로요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요 몽땅구리 전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이 뭔가,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계속 들으면서요, 아 맞다, 내가 생명 걸 만큼 내게 가치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뭐 자녀도 중요하지만은요, 자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거, 언약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생명이라는 육신적인 생명을 두고요, 가장 영적인 생명인 이 언약을 내버리니까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가며 육신도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불신앙 쓴다 그랬죠.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불신앙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요,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드니까 이때부터 뭐를 가지고요? 거짓말입니다. 믿음 갖고 있으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표가 나는데,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앞뒤 구별을 못하는 게 완전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은혜 딱 받아버리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지요? 그게 이제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전혀 가치 없던 거, 믿음 속에 언약 잡고 있을 때는요, 저도 안 하는 거, 진짜 쓸데없는 가치 없는 거, 이게 신기하죠. 나는 똑같이 있는데 언약 빼앗겨버리고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보니까요, 옛날에 전혀 가치 없는 게 지금은 생명보다 소중해요. 요래 딱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범죄의 결과로는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뱀이 옆에서 안 보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아담에게 주는 것도 뱀이 다 봤을 거고 사단이 다 봤을 거고요. 진짜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 가지고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맨날 핑계 대고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세월 다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가지고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도 하와 때문도 뱀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이라는 거, 이 정체를 폭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언약 주시는 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가지고는 인간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결론 내리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뱀이 아무리 찾아와 가지고 인간을 언약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든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와 재앙을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가지고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 가죽옷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19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사단의 제일 전략 알고요, 혹시나 당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복음 붙들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고 원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사단의 전략들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머리 좋다 하는데 머리 좋은 것도 맞겠지만 진짜 머리 나빠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먹었던 전략들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오늘 지금도 똑같이 써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거기에 사람들 번번이 당하는 거 보면 그것도 더 참 기가 막힌 일들이고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단의 제2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단이요, 제일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찾아왔어요. 언약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행위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범죄 속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요, 뭐를 주십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복음이라는 비밀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고 게임 끝났다고 안 되구나, 이거 도저히 어찌할 수 없구나, 포기하면 좋은데 사단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전략 가지고 먹혀들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요, 이제 또 공격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이제 생활하는 중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태어날 때 여러분들 하와라고 이름 지어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산자의 어머니라 그랬죠.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이 뭐지요? 앞으로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 어떤 중심 갖고 아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득남하였다. 아들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중심에 담겨 있는 여자의 우선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의 도구가 되는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또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벨을 낳았다고요. 이제 우리 대청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경 이제 큐티를 해 나가는데요. 우리 아마 대청부는 이제 알 겁니다. 아벨의 뜻이 뭐지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준겸이 준혁이 아벨의 뜻이 뭐고? 니 벌써 까문 건 알겠지? 또 까문네 저거 봐라 저거. 우리 대청부 아벨의 뜻이 뭡니까? 그래요. 소민이 그죠? 뭐라고요? 허무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죠? 첫째 아들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대와 소망 속에 낳았는지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아들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얼마 있지 않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제 둘째 아들 태어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허무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첫째 아들 태어나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시간은 있는 것 같고 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그죠? 이제 아벨이 태어나서 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첫째 놈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그리고 둘째 놈은요 허무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숙제 내주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서요, 그렇겠구나.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 깨달으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벨을 낳고 허무하다라고 답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는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가인에게 전달하려고요. 진짜 아마 몸부림을 친 것 같고요. 요놈이 이상한 놈이 이게 아버지 엄마가 전달해주는 메시아의 언약 붙여보면 되는데요. 이게 언약은 잡지 않고요. 맨날 엉뚱한 부분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육신적인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놈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키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낳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가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둘째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이름 짓는 뭐냐니까 이놈 태어났는데 내 중심에 있는 언약을 전달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큰아들 보고 이놈도 별로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허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망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그렇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저 목사님이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냥 머리에서 지우면 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3절 이제 2절에 그죠? 가인은 뭐라고요?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라고요?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셨는데 이제 땅을 갈고요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 농사예요. 둘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죽옷을 지어준 것처럼 이제 의복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산업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우선되는 거는 뭡니까? 일단 먹는 게 먼저지요. 옷은 조금 많이 입어도 추워 벌벌 떨면 되지만은 먹는 거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요. 가장 주된 거, 기본적인 거, 1차적인 거는 먹는 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이고 덜 중요하지만은 2차적인 거는 이제 양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원래대로라면 가인이 먼저니까 가인이 자기가 먼저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벨이 양치는 자고 가인이 뭐라고요? 농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벨이 이제 이걸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내가 양치는 거 하겠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반대로요, 가인은요, 당연히 이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요, 농사라는 부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가인의 선택입니다. 가인의 선택은 뭐죠? 농사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선택. 농사가 먼저니까.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인의 선택, 농사는요, 육신적인 선택이에요. 반대입니다. 아벨의 선택입니다. 뭐를 선택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육축이라는요, 양치는 걸 먼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이야기하시고 양 잡아가지고 고기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수적인 게, 가장 먼저는 이제 농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먹는 게 먼저입니다. 양 잡아가지고 먹기 위해서 양치기 한 게 아니고요, 양치기를 왜 했냐? 의복을 위해서 양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 잡아 먹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지,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야채를 먹고 살은 거고요, 고기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치기 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아벨의 선택은 뭐를 선택한 겁니까? 목축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한 겁니까? 제사라는요, 예배라는 부분을 위해서 양치기라는 이 부분들을 아벨이 선택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이라는 부분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내게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롯의 가치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되면요, 망할 성이에요. 그런데도 롯은 그게 가치 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100번 깨어나도 또다시 선택한다. 100%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가치는 뭡니까? 육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가치는 뭐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선택이 나뉘어집니다. 가인은 농사, 아벨은 이제 목축이라는 양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부분에 참석해가지고 덜러리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장성을 했으니까요, 이제 분가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요. 그리고 4절입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제 장성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이 예배가 이제 구분에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그런 농산물 중에요,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에는 피의 비밀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그래도 여러분들 뭐 육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교만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동생에게 가가지고 양을 달라고 빌고 사정해가지고 가져와서 얻어와야 되잖아요. 본인은 양이 없으니까. 이게 아마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가인은 자기의 가치대로요,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아벨은요, 어차피 아벨은 예배라는 부분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잡아 먹을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이 넘쳐도요, 그죠? 이걸 옷을 해 입어도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맨날 형 찾아가야 돼요. 가인 찾아가지고, 형 미안하다, 내가 먹을 게 없다, 내가 옷 줄 테니까 제발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감 떵떵 지르면서요, 그죠? 이 모자란 놈, 무술한 놈, 무식한 놈, 감 지르면서요, 무시하면서요, 큰 소리를 치면서 겨우 조금씩 주고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요. 근데 아벨의 선택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에요. 앞으로 내가 장성해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는 뭐 가지고요? 양의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 부분이 되는 게, 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요. 근데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요 가장 살찌고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름이라는 부분에 뒤에다가 한자만 더 기름진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요?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예배를 드릴 때에 저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아야 말이 되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냐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쭉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뭐 제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가인이 농산물 중에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제물이 잘못된 거라면 그럼 여러분들 제물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그 제물들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지요? 원죄와 자범죄 속에 있는 인간은요, 이 죄를 속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뿌려져야만 이 피가 죄를 속하여 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뭐 가지고요? 자기 직업 정성으로 좋은 그런 곡식 가지고 예물을 드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피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가 않습니다. 곡식은 여러분 아무 죄가 없죠. 곡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가인이 그거 뜯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건데요.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피가 없는 곡식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렸던 가인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가 되게 되고요. 반대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뭐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빼앗아가는 제일 전략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뒤통수 크게 한 방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언약 대신에요, 행위 언약 대신에 은혜 언약이라는요, 도저히 손도 못 대 더 큰 축복과 응답의 언약을 아담과에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또 대가리 써가지고 뭐합니까? 어떻게 저 인간들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전략으로 쓴 게요,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복음을 무엇으로 바꾸죠? 종교화 시켜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복음 붙들었죠. 그럼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요 서서히 퇴화시키고요, 약화시켜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어 나갑니까? 종교로 만들어 나가버려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언약 전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명 걸고 해서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주셨지?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에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든지요. 둘째 아들 태어났는데 뭐 아들 태어나보다 별로 소용도 없고 그냥 쓸모도 없다 이런 식의, 그래서 허물하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들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누구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당해가지고요, 복음을요 다 이제 약화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정성과 자기 생각이 담겨있는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에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예배 실패했다고 지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요, 분노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척이 없어가지고 6절에 가인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은 뭐죠, 여러분들? 착한 일입니다. 착한 선자니까. 네가 착한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착한 일이라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착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비밀인 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행위가 뭐죠?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개나 돼지는요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연결하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 언약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요 예배라는 비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뭡니까? 언약 빼앗기는 거.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일이 뭐지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에요 언약 뺏기지 말고요, 문제나 어려움이 온다고 언약 뺏기지 말고 언약 딱 붙들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며 가장 아름다운 게 그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죠? 예배에 실패하는 게 피의 제사가 아닌 부분이 되는 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잃어버리고요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내가 11조 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야. 전부 다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려주고, 그죠? 뭐 1시간 투자해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복을 주고, 이게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인의 예배고요.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돼야 돼요.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선은 뭐지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뭐가 그랬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뭡니까, 여러분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를 여러분들 그죠? 형상화시킨 거지요. 그래서 죄가 누구냐?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반드시 누가 신방 옵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딱 신방 와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마음 문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은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종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1차 전략신계 언약 실패하도록 만들었고요. 성공했는데 또 뒤통수 마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너를 원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저주와 재앙의 세력, 흑암의 세력, 지옥의 세력, 여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죄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죄에 종돼 가지고 지 마음대로 끌려다니고, 목사님 늘 이야기합니다. 빨리 렘넌트 사표 내라니까, 쪽팔리니까. 그래놓고 입술로는 렘넌트다 이야기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 성질 같으면 죽었습니다. 화장실 꼭 가지고 개맞듯이 패요. 얘는. 요즘 목사님 많이 갱신돼 가지고 안 때리고요. 옛날에 목사님 전도사 때 혈기 있을 때는요 말 안 듣는 놈들 그 교회 이제 옥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몽대도 두들겨 팼어요. 뭐 열받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다른 데 가라고. 근데 이런 말들 맞으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연락 와요. 이제 장가 다 가가지고 얘들 이제 가정 다 꾸려가지고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네,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자가 맞다.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하나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돼요. 피의 제사입니다. 피가 뭐를 속죄함이죠? 죄를 속죄한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요 이 축복 강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강답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요 죄라는 그런 흐름의 물결 속에요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뭐 아무 된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약물 다고요 이빨만 빠지지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의 제사 가지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교회 문 나서는 순간 누가 와 있습니까? 이미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꽁꽁 죄의 줄로 묶어가지고요. 어디로요? 저주와 재앙으로 나중에는 지옥까지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정말로 아벨의 제사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이게 이제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니까요, 죄가 마음문에 엎드릴 정도가 아니고 죄의 사단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요. 여기서 말한다 하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그죠? 조금 주해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번역된 게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 보면은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아벨에게 야 우리가 들로 나가자. 내가 네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라고 그래서 데리러 나가는 거예요. 왜 데려 나가는 겁니까? 이미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저놈 때문에 내가 예배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구나, 아벨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딱 계획 다 세우고요. 왜 들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죠. 아버지 어머니 있으니까 전혀 그 부분에 지장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벨을,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뭘로 쳐 죽이겠어요?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 뭐 낫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요.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가 마음문에 엎드리고요, 이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에 여러분들 지배당하는 거,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인생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가인의 후대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 언약 밖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백성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입니다. 어떤 축복 받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라는요, 가장 큰 축복과 응답들을 아벨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거, 모든 거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진짜 이게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중심, 예배라는 소원들요, 정말로 가슴에 담고요, 일평생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좀 강제지만 여러분들 우리 애들요, 예배 드리기 싫다, 예배 안 드린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 목사라서 그러겠지만은요, 예배 안 드린다, 예배 드리기 싫다, 이 자체는 말이 안 통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단의 제2 전략이요, 예배만 실패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예배를 실패시켰습니다, 가인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예배 실패해서 할렐루야인데 또 한 놈이 뭡니까? 이것도 예배 잘 드리고 성공하는 거죠. 사단이요,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요, 또 다른 전략, 똑같은 연장선상의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충돌질 해가지고요, 예배자, 언약 가진 자, 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올바른 예배 드리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돌 들고 아벨을 쳐 죽이는 걸요, 지금 슬며시 그죠? 배후에서 쳐다보면서요, 아마 또 사단이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겼다, 이제 진짜. 첫 번째 전략에서 하나님께 뒤통수 맞아가지고 또 이제 졌는데, 이제는 가인을 충돌해가 예배 실패시키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예배 드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싸 할렐루야, 난리 난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들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예배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요, 일평생에 예배에 성공하고요, 내 한 사람이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에요, 예배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사단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게임 끝났겠습니까? 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지랄하고 발광해도 여러분들 언약은 없앨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언약이 없어진다, 그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다 증거되어지니까. 둘째로 없앨 수 없는 게 그게 뭡니까? 예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 아무리 뭔가의 세력이 등장해서 예배를 없애려고 해도 예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면서 태양을 뜨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이제 도전하는 게 사단이고요. 자, 여러분들 아벨이 죽음 당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근데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셋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그래서 셋째로 태어난 게 셋이다. 전에 시역이 보고 요거 외우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다, 셋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셋의 의미가 뭐지요? 셋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는 뜻이에요.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대신 준 겁니까, 여러분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주신 아들이 그게 셋이에요. 자, 여러분들 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출생의 이유가 없는 아이예요. 아벨이 있었다면 셋은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벨이 언약 잡고요, 예배에 잘 성공하니까. 그런데 사단이요 가인을 붙들고 셋을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반드시 언약은 유지돼야 되고 예배는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의 이유로 무엇을 두고요? 언약과 예배라는 생의 이유를 두고 아벨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낸 생명, 그게 셋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셋을 준비해 가지고요. 셋은 아예 태어날 이유 자체가 예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벨입니다. 자기 형이라는 언약을 자기가 물려받아 가지고요 이 사명을 늘 감당하면서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셋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를 계속 실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처럼요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까? 예배를 생의 이유로 알고요 예배에 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인 딱 보니까 얼마나 욕심 덩어리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뻔히 알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양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는 이제 곡식 갖고 예배드리고 뻔한 거 아닙니까? 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안 받겠구나. 그럼 저 성질 더러운 형이 가만히 있겠냐? 분명히 뭔가 수작 부리고 뻔히 알거든요. 알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생을 건 사람이 그게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배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대항했어요. 생을 이렇게 예배의 생명 걸 존재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전도자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셋입니다. 아예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생의 이유를 예배로 잡는 사람, 이게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요 꼭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요, 이 두 번째 전략을 역정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두 번째 전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은 언약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언약 하나 잃어버렸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이 뭐지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에 언약을요 생명 걸고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단의 제2 전략이죠. 예배를 실패시켜요. 예배를 실패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 자체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 가지고요 뭐 없앱니까? 교회 없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없애려고. 뻔한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배의 생명 걸 사람 아벨을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의 이유로 할 또 다른 생명이었어요. 셋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019년 한 해에 사단의 이 두 번째 전략을 꼭 기억하고요 정말로 예배 속에서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